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꿈을 꾼다는 것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걸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힘을 갖게 되며 환경을 도전하고 개간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이 있어서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생각과 꿈과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나쁜 생각 가운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생각과 연약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강한 생각을 하게 하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생각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통해서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대하여 살펴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에게 담아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 생각은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육으로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는 것처럼 영을 그 가운데 주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인 영적인 존재라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그 마음과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지만 육의 생각만 갖고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기적이 되어서 그 육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일들을 감당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영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여금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악한 영인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며 이기적이고 육의 생각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인간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력화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패하다는 것은 욕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희생할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거라는 것을 자꾸만 두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얘기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그 가운데 갖게 했습니다. 그 생각이 죄를 불렀으며 그 죄가 사람을 통하여 죽음의 길로 가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죄와 함께 절망적으로 부패해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의 생각은 선한 것을 하거나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 죄악된 일을 하고 파괴적인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의 의미는 뭡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멀리도 갈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의도에서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뭐가 되느냐?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자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정말 큰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의 혜택을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만드느냐? 사람의 생각은 악한 것을 생각하게 돼서 원자 폭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했던 모든 산물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생각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되도록 부패하고 악한 생각을 해서 무기를 만들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AI 정말 보면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AI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AI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AI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10초만 그 목소리가 입력이 되면 똑같이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10초만 이것을 담아놓으면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도 요즘 악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AI의 발전이 처음에는 사람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 굉장한 범죄와 사람의 것을 빼앗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만 빼앗기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AI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AI에 대한 기술은 요즘 전쟁에도 사용됩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에도 뭘 사용했느냐? AI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신문에 기사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폭격을 해야 되고 어디에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인가를 물어보고 그것을 답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 그것에 쏘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란 재앙조차도 AI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패되어서 결과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영적인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냐?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죄가 들어간과 동시에 이 생각이 육신적으로 자꾸만 바뀌어지면서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놔두면 그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싸웁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사탕 하나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의 기본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이기적이라 그리고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들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에게 뭐 하기 원하냐? 저주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서로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그 생각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쳐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그 악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윤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 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양심에 찔려서 이것을 그냥 보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가 계속 괜찮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의 높이가 높아지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냥 죄에 대한 것을 뭐라 그러냐? 남들도 다 아는데 뭐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세상적인 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생각적인 세상적인 모든 윤리적인 학식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느냐? 생각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앞서가고 뒤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에 복을 더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될 것이고 앞서가지 않고 뒤로 갈 것이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몰려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못 갖는 것,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털을 굳어지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이죠.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성경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바른 길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게 원하고 내가 복을 받길 원한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뭐 하면 되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를 통하여 사람이 행복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용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두 번째 생각을 담아주셨는데 그 두 번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바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난 누구라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나의 모습은 죄인이요 나의 모습은 병들어서 이것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여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이 회개한다고요. 죄인이 회개를 안 합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고 회개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외침은 다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뭐 했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회개와 천국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악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풍성히 임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삽니다. 근데 이 사랑과 은혜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한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부패적인 생각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받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받습니다. 구영원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의 상욕합을 깨뜨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뭔다고요?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는 뭐하기 시작하느냐? 긍휼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로소 뭐하기 시작하느냐?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욕합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그 생각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착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긍휼함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중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중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뭐 할 때?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수를 용서 못합니다. 솔직히 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깨닫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를 통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담아주냐? 바로 성령의 생각을 담아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고 나니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모습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치유와 함께 무슨 일을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회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고 할 거라? 하늘나라가 임한다. 그 하늘나라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 얻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충만해질 것이라. 참다운 하나님의 행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령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땅히 나의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말로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고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치유의 말을 합니다. 능력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오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거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그 모든 일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포에 있을 때 아이를 못 갖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 그 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부가 올라왔는데 3개월 동안 쫓아서 올라왔습니다. 3개월 동안 쫓아서 올라왔습니다. 계속 와서 기도받고 주일날마다 와서 기도받고 그 시간에 와서 기도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1시 예배기 때문에 10시 반쯤에 와서 기도받고 또 올라가고 지금 일찍 오시면 10시쯤 올라오셔가지고 또 기도받고 예배드리러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교구장 때 모셔서 계속 3개월 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올라와서 기도받고 올라갔습니다. 속 안에 그 한쪽이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돌아가고 기도받고 돌아가고 3개월 후에 기도받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임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러면 말해가지고 괜히 말했다가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3주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 두 부부 안 나옵니까?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나 그때 시험 든 거 아니냐고 이제 몰래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아이 가졌다고. 그리고 나서 그때 기도받는 시점에서 3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3주가 돼서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은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속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생각한 게 그겁니다. 말을 선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가 항상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병든 자가 내가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뭐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하느냐? 그냥 말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을 하게 합니다. 치료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지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랍니다. 그대로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기 원하고 그것이 뭐가 되기 원하냐? 간증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세상이 말한 것처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책임 없는 말들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하면 진짜 축복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 진짜 사랑이 넘치고 예수 안에서 치료를 선포하면 진짜 치료가 나타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것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는 아멘으로 끝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뭘까요? 성령 안에서.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린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대대로, 그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치료는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영의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뭘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권세의 선포는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것과 틀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돌봐주셔서 너희가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 이것이 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 지금은 아프다고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